할렐루야. 오늘은 6.25 전쟁 제70주년 기념주일로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매서 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이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넬이라. 아멘.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였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은 6.25 제70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지난날 아픈 그 역사를 돌아보면서 두 번 다시 이 땅에 6.25와 같은 전쟁이 재현되지 않도록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왜 하나님께서 북한을 그대로 남겨두셨을까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난 70년 전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 김일성 집단들은 불법으로 대한민국을 남침하였습니다. 그로부터 3년간의 전쟁이 이어지고 남북으로 분단된 지가 67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둘러싼 한반도의 정세는 여전히 긴장관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난주에 뉴스를 보신 것처럼 북한에서는 2019년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멈추지 않으니까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하여서 경제적인 제재 조치를 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북한 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고 이제 민심이 흉흉해지자 북한은 이제는 그 모든 화살을 대한민국으로 돌려서 개성에 있는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서울 불바다를 거론하면서 다음에는 군사적인 행동으로 나오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죽어가는 판에 공포정치로 북한 주민들을 억압하고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는 저 북한 악한 집단들을 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을까? 한반도의 귀퉁이에 그나마 반토막이 난 작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찾아보고 오늘 남북 간의 이 전쟁의 긴장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하여 종살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40년 광야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죽고 그 뒤에 지휘권을 인계받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나이가 늙어서 많아지자 아직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땅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땅들을 각 지파들에게 분배해 주라. 그래서 분배받은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그 지파에서 다 쫓아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셨습니다. 각 지파별로 땅이 분배가 되어지고 그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분배받은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되지만 여호수아서 16장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는 가나안 사람들의 힘이 강성하다 하여서 쫓아내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힘이 있었지만 일부러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을 종으로 시켜 먹으니까 자기들이 편하거든요. 므낫세 지파도 매한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만 나중에 힘이 강성하고 난 다음에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도 양심에 대한 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사는 것을 원했습니다. 더 이상 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그들의 딸을 안으로 맞아들이고 자기 딸들을 그들에게 아들에게 주고 그뿐 아니라 단순한 혼인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고 하셨던 가장 첫 번째 이유가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혼인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지파들을 향하여 진노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셨고 그들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게 하였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뒤늦게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워서 구원해 나가시는 이런 일들이 사사기에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역사를 하나의 사이클로 본다면 이렇습니다. 안정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배반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비로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구원자 그들이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는 그 지역에서 재판을 담당하면서 그 지역을 통솔했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가 모두 12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은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12명의 사사들이 사사기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죄악된 습관들이 있으십니까? 믿음 생활하는데 무엇인가 장애가 될 만한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될 것입니다. 술이나 담배입니까? 도박입니까? 아니면 재물에 대한 욕심입니까? 음란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직 내가 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쫓아내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사사기서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쫓아내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쫓아내지 못한 이방 족속들을 남겨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2절 말씀에도 보니까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의 전쟁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저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왔으며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었는지, 지금 사사기 시대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부모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고 듣지를 못했습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개성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할 때에 그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을 갈라서 길을 만드셨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서 건너갈 때에 요단강물이 갈라졌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장애물이었던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만드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다 이기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 뒤로 여호수아는 모든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항상 승리의 승리를 거듭했습니다. 가나안의 전쟁 가운데 저들에게 깨닫게 해야 될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다 하는 것을 저들이 깨달아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도 끊임없는 전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뿐이 아닙니다. 그뿐이 아니라 영적으로 악한 사탄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전쟁에서 지는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스포츠는 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영적 싸움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육체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우리가 치러야 될 영적 전쟁과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의 군사력의 우위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전쟁의 승패의 모든 갈림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에게 맡겨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모든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가나안의 전쟁을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저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위기도,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북한 저 김정은 집단들이 어떤 핵무기를 가지고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말씀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모든 공격의 동물을 무산시키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군사력과 우리가 많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들을 이기지 못할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이방민족을 남겨두신 것은 저들에게 가나안 전쟁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셨고 오늘 보면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다. 첫 번째는 가르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시험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까? 4절에 보니까 남겨두신 이방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시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난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됨이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세상에서는 조롱을 당하거나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로 주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보십시다. 왜 하나님께서 북한을 그대로 남겨두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한 이방민족을 남겨두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북한을 남겨두셨는가? 똑같은 질문이 될 것입니다. 저들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이뻐서도 아닙니다. 북한을 남겨두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역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고등학생들의 69%가 한국전쟁 6.25는 우리가 북침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들이 학교 현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이 자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어진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도 대부분 6.25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일제시대를 지나서 8.15 해방을 거쳐서 6.25를 겪으면서 가난했지만 열심히 일하였고 새벽마다 주의 전에 나와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였던 우리 부모 세대의 눈물과 땀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저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를 남겨두심으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했던 것처럼 6.25라고 하는 전쟁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북한을 남겨두셨습니다. 6.25 전쟁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보와 함께 6.25 전쟁의 발단과 마지막 휴전되는 내용까지 주보에 함께 넣어드렸습니다만 이런 역사적인 사실 말고 6.25가 일어나게 되어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일제시대 때에 일본의 신사에 참배하고도 해방되고 나서 이것을 회개하지 않은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교회가 교권이 분열되고 다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6.25 전쟁이었습니다. 붉은 남침으로 나무로 밀려왔던 우리나라 정부의 모든 지도자들과 또 400여 명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부산에 피난 가서 부산 초량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뜨거운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도 몰랐고 회개하지도 않았던 저들은 하나님 앞에 뜨겁게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 기도가 끝나고 난 3일 뒤에 저 메가더 장군에 의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되고 계속 밀리던 모든 전세는 역전이 되어서 이제는 다시 국군과 유엔군들이 저 북으로 올라가서 압록강까지 갔지만 그때 중공군의 임해전술 전략에 의해서 다시 밀려오고 밀고 밀리는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1953년 7월 달에 현재의 38선을 기준으로 한 전쟁이 이렇게 휴전선이 분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6.25 전쟁은 단순하게 어떤 이념이나 영토 분쟁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경고였고 그 심판의 경고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주의 종들과 장로님들의 기도로 다시 대한민국은 이제 지금과 같이 휴전되는 상태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북한과 하나님을 믿는 남한으로 나누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 교육을 우리 고등학생들은 제대로 받지 못해서 남한이 북한을 공격했다라고 그렇게 답을 하고 있으니 이런 왜곡된 역사는 반드시 새롭게 고쳐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북한과 관련되어진 주체사상이라든지 이런 이념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 분열이 더 위험하다. 바깥으로 아무리 많은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안으로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지면 이길 수 있지만 안에서 분열되고 다투게 되면 어떠한 공격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이 나라의 정치가 계속으로 편가르기를 자행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정치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됨의 역사를 위해서 나부터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나라와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 반드시 망하더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저 북한을 남겨두셨습니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십시다. 공산주의를 숭상하는 나라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은 모두 다 멸망하였거나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구소련이 다시 붕괴되어졌습니다. 이제 공산주의를 끝까지 신봉하는 나라는 저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 북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김일성과 김정일이 그 일가를 마치 신처럼 섬기는 그 나라, 그리고 남한은 하나님을 믿는 대한민국. 이 두 나라가 전쟁이 끝나고 난 70년이 지난 뒤에 오늘의 현주소가 어떤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사진이 있죠. 인공위성에서 밤중에 한반도를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대낮처럼 환합니다. 그러나 북한 쪽은 어떻습니까? 평양 일부를 제외하고는 깜깜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한 경제력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대낮같이 광명한 빛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그 나라들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반드시 이 민주주의, 이 대한민국을, 우리 신앙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후손들이 축복받은 이 땅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여부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경제대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면서부터 한국교회도 많이 타락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타락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 모습에서 발견되어집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버려서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 나라의 국회가 개원되면서 장모님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님 출신이었던 국회의원을 앞장에 나오게 하여 기도로 시작되어진 대한민국입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라고 우리나라의 애국가는 찬송가였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이제는 교회도 타락해버리고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저 북한을 통하여서 나라에 위기를 줄 때 그때 네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 모든 것들을 시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여러 가지로 많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은 뉴스를 통해서 제가 굳이 말씀을 들리지 않더라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오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누구를 말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 탓입니다. 딴 사람들 말하기 전에 먼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나 자신이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라의 모든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추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민족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 북한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시고 저들의 모든 전쟁의 도모를 무산시키시고 전쟁이 아니라 복음에 의한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6.25 전쟁 제7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왜 저 북한을 저렇게 그냥 놔두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쟁을 알지 못한 우리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에 다시 6.25와 같은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우리 아버지께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하여야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진정한 마음으로 이 땅의 황마음을 벗어 찬양을 부르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은혜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지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었지만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이 땅에 세우시고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6.25 때 모여서 다 파괴당하여 아무것도 없었던 이 시대, 그러나 그 당시에 주님을 향한 믿음은 순수하였으며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축복하여 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믿음에 정말 세속적인 것이 들어와서 믿음은 변질되었고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었던 저희들이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믿은 저희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여 이 땅이 이렇게 타락하고 범죄하게 되어진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악한 예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성령의 거룩한 바람이 불게 하시고 주여, 저 북한 김정은 집단들의 모든 악한 도모가 무산되게 하시고 지금도 북한 지하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이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떤 도발을 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교회가 깨어서, 모든 성도가 깨어서 일어나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6.25 제70주년을 맞이하여서 오늘 이후로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만지심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귀한 말씀 가슴에 깊이 품고 이제는 나의 남아있는 모든 생애를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쏟아부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군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방 최전선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을 지키고 있는 모든 자를 함께 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나라의 지도자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축복받은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